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오리지널 하면 무슨 뜻이게요? 네, 오리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삼청 리더님들과 함께 중앙동 쪽에 있는 한 통닭집을 갔습니다. 별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를 인스타 이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양념도 맛있고 후라이드도 바삭바삭하고 염지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아주 맛있었습니다. 닭똥집 튀김도 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삼청 간사님 김기준 간사님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김기준 간사님 위에 계시는군요. 네, 우리 간사님이 이제 음식을 많이 가리시는데 이제 잘 드셔가지고 이 닭똥집 튀김을 잘 드셔서 매우 흡족했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리더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나서 포장해 갈까 하다가 이거 시켜 먹으면 되지, 이제 보니까 배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시키려고 했더니만 이게 안타깝게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꾸역꾸역 참고 하루를 참고 화요일날 바로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죠. 배달을 해서 바삭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맛있었어요. 양도 많고 가성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만수르를 언급했지만 만수르가 와도 저는 데려갈 용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맛있게 먹고 나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 통닭집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시켜 먹은 이 치킨집의 상호명은 원주 통닭이고요. 그 설명으로 봉지에 원주식 통닭이라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 강원도 원주가 오리지널인가 싶었는데 중앙동 가게 그 간판을 보니까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대구 동성로 40년 전통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대구가 고향인 제 아내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대구에서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업소명 사진 이런 거 제 인스타 계정 보시면 볼 수 있는데 거기 분명히 대구 동성로 40년 전통 이렇게 간판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원주 통닭이 대구에서 유명한데 그 대구에서 유명한 원주 통닭을 안산에서 먹은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좀 헷갈리죠? 이 통닭의 정체성은 뭘까요? 어디가 이 통닭의 전통,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원주일까요? 대구일까요? 안산일까요? 어디가 이 통닭의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남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려한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남긴 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비평학자들의 주장도 물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신약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교회의 전통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남긴 서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정경으로서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막말로요, 수려한 헬라어 문체가 베드로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부라고 해서 꼭 수려한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하리라는 법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수려한 헬라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언어의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더 빨리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 그 대필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을 헬라어에 능통한 그 누군가가 받아서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수려하게 기록하는 그 문화가 당시 헬레니즘에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교회 전통은 오늘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남긴 서신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이 교회 문화 속에서는 바울이 썼던 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이 베드로 전서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분량부터 차이가 나죠. 이 베드로 전서는 분량도 작고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대하잖아요. 율법이나 복음의 그 교리적인 내용을 막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쟁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베드로 전서 3장을 특히 주목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특별히 옥중에 갇힌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3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추측을 하고 가설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추측하기도 한 겁니다. 직접 죽음의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진짜 죽음인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내려가셔서 부활을 내가 선포했다라는 입장, 이제 옥중에 내려가서 나 이제 살아날 거야 라고 죽음의 권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천명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구절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은 이후에 이제 음부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좀 자유주의 진영의 그런 주장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이 본문 구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비하의 절정, 좀 어려운 말인데 낮아지심의 극치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는 척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의 그 좌절의 늪에까지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같은 개신교의 진영이지만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승귀의 시작, 즉 높아지심의 첫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옥중에 가서 영혼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내가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승리자로서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그 단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이런 논쟁적인 구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신약 성서들에 비해 내용이 묻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 세계관은요,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 직면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요, 도전도 있고요, 유혹도 범람하던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단어가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이 두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로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나만 이제 그냥 우연히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인이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엄밀히 구분하면요, 기독교는 사실 넓은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 세 가지 부류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개신교회가 있고, 그 개신교회도 그 안에 루터 교회가 있고,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혁교회 전통, 이 두 가지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혁교회도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마저도 장로교만 하더라도 장로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다르죠. 성결교만 해도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이렇게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쓰는 교단들도 똑같아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것도 한국에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교단이 100여 개가 넘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정통, 이 기독교의 오리지널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서 그 뿌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교가 오리지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요, 하나가 아니거든요. 세속주의 유대교, 레디컬 유대교, 자유주의 유대교 등 약 8개 분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교단들, 교파들, 교회들 가운데 정통, 원본, 굳이 말하자면 오리지널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이 안산에서 파는 대구 40년 전통의 원주 통닭, 저는 이것이 이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목이, 그 이름이 그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름이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분해주는 그 독창성, 그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 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맛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냥 원주 통닭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원주 통닭이라는 이름이 오리지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구 동성로 40년 전통, 바로 이 부분이 진짜 오리지널 원주 통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주 통닭이라는 이름은요, 이미 원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딴 데서 파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원주만 하더라도 통닭집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는 그 원주 통닭,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원주 통닭은 대구 동성로에서 40년 영업하면서 입소문을 탄 바로 그 업체, 그 원주 통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뭐라고 부르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 역사와 그 전통을 보자고, 역사와 전통이 곧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원주 통닭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대구 동성로 40년 전통, 이것도 다 부질없다고, 다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안산 중앙로에 파는 원주 통닭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산에서 파는 원주 통닭의 맛,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뭐 이름이 원주 통닭이든 광주 통닭이든 부산 통닭이든 서울 통닭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대구 동성로 40년 전통이든 부산 자갈치 100년 전통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안산에서 먹는 그거, 우리가 지금 원주 통닭이라 부르는 그거, 바로 그 맛을 느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름보다도 역사와 전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장 느끼는 맛이 똑같다면 그건 아프리카에 있어도 원주 통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리스도인만의 그 오리지널, 특별히 내가 원본, 정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의 이 오리지널리티, 이 독창성은 좀 우리의 기대에 조금 저버리지만 고난입니다. 고난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란에 뭐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오리지널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오리지널이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교적에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리지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이 오리지널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논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죠.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반대로 우리의 이 당연한 질문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삶에서 마주하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낯설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 따르면요,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의아하고 질문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당연한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오리지널리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해 주는 것, 바로 그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리지널리티라는 단어는요, 독창성을 의미합니다. 오리지널, 즉 원본을 원본답게 해주는 독창성, 다른 것과 구별해주는 그 무엇, 그 미세한 그 무엇, 그게 오리지널리티인 거예요. 이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권면을 해석하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오리지널리티가 결국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리지널, 원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준다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리지널은요, 인기가 많을수록 인기가 많고 유명세가 있을수록 더 많은 가품들, 더 많은 카피본을 만들어냅니다. 무단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와 인기를 부러워해서 오리지널이 가지는 그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못하겠고, 단지 그 이미지와 인기만 같이 얻어가고 싶은 그런 가품이 생기는 겁니다. 오리지널이 있다는 말은요, 가짜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을 규정해주는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원주 통닭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구 동성로 40년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를 자랑하면서 여기가 수많은 원주 통닭집 가운데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주 통닭이라는 상호명을 상표 등록해서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는 한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인기가 있으면 막을 수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원주 통닭은 막 생겨날 거고요, 너도 나도 다 원주 통닭이라고 막 이야기할 겁니다. 원주 통닭 광고비 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오리지널 논쟁에 자주 휘말려요. 별 볼 일 없으면 누가 오리지널을 따라하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교회가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이 부와 명예를 가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 고난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다 잘 돼야만 하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생기는가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그 시점부터, 고난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이상한 일이 되는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인들도 카피본, 가품과 복제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만을 막 따로 사용하면서 나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다고 내가 정통이고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럽의 사회들 보면 유럽의 대다수의 시민들, 유럽인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죠. 하지만 대부분 예배 출석을 하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화적 기독교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면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 역사와 전통을 막 동성로 40년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내가 여기서 세례도 받았다라고 내 신앙과 역사를 자랑하며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리지널은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중요한 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증명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구나,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 인정, 그 평가, 그 증명은 내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주 통닭을 원주 통닭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름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요, 변함없는 그 맛입니다. 원주에서 시작을 했든지 동성로에서 시작을 했든지 안산에서 팔든지 상관없이 그 맛이 동일하면 거기가 원주 통닭이에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명 브랜드가, 명품이 자신의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의 인기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와 다른 방향을 기웃거리지 않는 그 뚝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브랜드 파워죠. 또 한때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해서 안 팔린다고 해도 함부로 세일 정책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어떤 불황이 생겨도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명품 업체는요, 자신의 그 제품을 헐값에 넘기지 않아요. 싸구려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명품은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일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줄을 서야지만 살 수 있는 그 가치, 그게 곧 명품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고 오리지널리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이 오리지널리티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삶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고 버라이어티한 일이 없어서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 없네 하고 익숙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SNS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요, 뭐 젊은 날 성공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한데 내 삶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 보여서 우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도 뭔가 특별하지 않아서 때론 축 처지기도 합니다.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아침에 햇살을 맛보면서 그 살랑이는 어떤 바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들뜰 때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찌뿌둥하고 뭔가 기분이 축 처져 있고 뭔가 그렇게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당연한 삶이고 우리들의 기분이고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고가의 브랜드도요, 이 명품 브랜드도 잘 팔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브랜드 파워를 잘 지키고 유통을 잘하고 뭐 디자인 유통 잘해도 경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손 쓸 수가 없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또 특별한 일 없이 대박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고 그냥 비슷하게 유지만 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명품은요, 순간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품질을 지키고 상황이나 세월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명품은요, 시간이 흘러도 디자인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버버리 같은 거 보면 그 특유의 체크무늬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을 바꾸지 않아요. 심지어 오래된 디자인이 그냥 지금도 계속해서 복원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나이키 운동화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명품만의 아이덴티티고 가짜와 구별해주는 명품,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신앙이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더라도요, 축 처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게 너희들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이자 영광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전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걸로 고난을 당하는 그거 말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열등한 그 무엇이 생긴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는 가정 가운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축 처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축 처지고요, 평상시와 달리 감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냥 초라한 모습이 보이고 이 현실 속에서 뭔가 고군분투한다는 게 뭔가 지리해 보이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데 뭔가 이런 모습 속에 지쳐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삶이라도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 삶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살아냈고 또 이로써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오리지널임을 입증해 내었어요. 그들이 뭔가 버라이어티한 특별한 일을 선택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상의 삶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오리지널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일희일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너무 깊이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 권면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이 복음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는요 우리 주만 의지에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마치 한 주간을 살았던 제 삶의 간증과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늘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데 자극이 없으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주님만 다시 의지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